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지고 다 이루시며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무덤에 잠시 내려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무덤에 머물러서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징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부활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들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그것이 명서에게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어서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자기 돌을 임봉하고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이 찬송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 스태포드. 이 사람은 건설업자예요. 별장을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당시에 그쪽에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로마 화재 발생하는 것처럼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또 막내 아들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좀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다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 아내와 그 네 딸만 이렇게 미리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고 때에 자기 교회가 불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이제 있어서 자기는 좀 늦게 가겠다 하고 먼저 보냈는데, 이제 뭐 잘 가리라 생각했지만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하나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보가 오지요. 전보는 최대한 짧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 다 전보 받아보셨잖아요, 시골에서. 전보는 최대한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전보가 왔냐 그러면은, 나만 살아 남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딸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큰 철갑선과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을 한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렸지. 또 아들은 병으로 죽었지. 딸들은 배 타고 가다가 배에 빠져 죽었지. 언뜻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저도 생각 안 났는데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욥이네요. 욥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 그 아들, 딸 다 죽고, 아내 한 자 남는 그런 상황이 욥이었잖아요. 딱 욥이네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내 만나러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영국에 이제 있어요. 이 사건이 언제냐 그러면은 1871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찬송 부르셨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작시자가 나와요. 작곡자가 나오고 작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요? 스페포드 이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를 지은 거예요. 언제 시를 지었냐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아니면 부딪혀가지고 그 침몰한 그 장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냐고요.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이게.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붙였겠죠. 그러면서 이 가사가 내 영혼 평안해 이겁니다. It's well my soul입니다, 이게. It's well my soul.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의 영혼 평안해. 아니,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격동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재산 다 잃어버렸지. 아들 죽었지. 딸 4명 그렇게 됐지. 아니 혼자 달랑 남아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가 나오냐고요.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럴 수 없으나 왜 평안합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셨으므로예요. 그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일찍 잠을 자잖아요. 요즘에는 자는 시간이 더 빨라졌어요. 권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요즘에는 제가 9시쯤 자다가 요즘에는 8시 반으로 당겨 있습니다. 엄청 일찍 자요. 잠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 4시간쯤 자면 일어나요. 어떨 때는 12시에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설교 준비해요. 예전에는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딱 나오면 됐거든요. 지금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한참 뒹굴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그럼 2번씩 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5시 반에 시간을 맞춰놔요. 5시 반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운동을 가는데 이상하다. 5시 반이 안 됐는데 내가 일어나 있고 시계를 보니까 왜? 5시 반이에요. 5시 20분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부랴게 나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늦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늘 예배 안 드리나 보다 그러고 지금 들었다가 지금 나간 것 같아. 들었다 인기척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러고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수영 장로님. 이 장로님은 뭐라고 그러죠? 터박이? 예? 토백이. 토박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항상 붙어 있는, 장로님 그러시니까 장로님은 늦게라도 클릭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지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은혜가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여러분 나밖에 없어요. 다른 분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도구로 쓰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 한 분 앉아 계시니까 계속 은혜의 강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현 시대가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 흘러나가는 이 은혜,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가끔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을 위하여 제가 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뒤에 두 분은 작정하고 이제 딱 일주일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대로 돼요, 교대로. 그래서 한 사람 붙어 계셔야지만이 다른 분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건 우리가 눈 굴러보잖아요, 눈. 눈을 뭉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뭉쳐서 계속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 뭉침이 누구라고요? 김영란. 하나님 얼마나 가신 같겠어요. 어디 가시다가 그냥 다리만 삐끗해도 깜짝 놀라시지, 하나님이. 큰일 났다.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지라고 더 준비하고 긴장하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흘러가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적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소란스러웠던 세상 일들,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딱 정지하고, 이제 주님의 무덤으로 딱 들어가셨으니까 끝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굳게 지켰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봉인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봉인을 합니까? 죽어버렸는데 뭘 봉인을 해요. 지키는 것도 좀 우습고, 봉인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무덤에서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도둑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키지 왜 지키냐고요, 그걸. 그리고 계속 지금 그들은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하면 그걸 쓸 거예요,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 부활을 믿지 않는 태세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못 느끼죠? 미국은 거의 그래요. 아직도 부활을 믿냐 그래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지금. 유럽 쪽 거의 넘어갔고요. 그래서 한국 당신들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동성애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육신적인 그 욕망, 갈망,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인데 그걸로 사람을 죽여버리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딱 계엄 선포하고 똑같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그래. 그거 하나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총뿌리를 거는 그거 하나죠.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전에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언쟁하고 할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목에다 칼을 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냐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문제인데. 소수자 차별금지법, 요게 핵심이잖아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종 제도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어디 차별을 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낙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생명. 이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또 우리는 다른 개념에 분주함이 있죠.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것들로 되게 분주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갈급해지는 거죠. 딱 죽겠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몰려봤잖아요, 우리가요.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네, 이런 상황들. 지금 주님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니요, 죽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지키고 있고 봉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62절에서 63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기억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아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어떻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역설이잖아요, 역설. 아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했던 모든 걸 다 봤던 그들은 뒤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야 그들이 깨달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찬가지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셨구나 하고 했던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 그래요. 이제 내일 새벽에 마리아가 이제 깨가지고 이제 갈 텐데 왜 그들은 몰라요? 아니,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주님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왜 그걸 안 믿어요? 왜 기등으로 흘리고 마냐고요? 안 믿으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선생의 시체를 어디에 뒀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동산직이요? 그래요. 원래 그분이 동산직이에요. 원래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동산직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동산직으로.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해요.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 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역설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이 안에서 시체 노름하고 있는지 혹시 잘 생각해 봐야죠. 저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역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거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경비들을 세우고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 조용하죠. 이게 역설이죠. 아무 인기척도 없죠. 그런데 무덤 안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뭘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생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 육신으로 온 주님은 율법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 죽어야지만이 새 몸을 입는 것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어 영원히 살지요. 거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사렛에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렛 나온 것처럼 내 아들 예수야 일어나. 하나님 안 보이시겠냐고요. 그건 내일 이제 설교할 거예요.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부를 때 어떤 상태로 내가 보여지는지 한번 긴장 가운데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봉인하고 지키고 아주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전부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께서 올라가셔야 돼요. 보고하셔야 돼, 하나님께. 마지막 보고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나 아직 아버지 안 뵀다. 안성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몇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한테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마는 것입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이거요. 깨닫는 지식, 이것도 기쁨이 되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 새벽에 권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지금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중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 깨닫고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의 인생을 보니 끝났네. 권사님 우리 80이 넘으셨는데 권사님 아이고 저 정도 되면 뭐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권사님 미련 없지요? 미련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하고 노인네 빨리 죽겠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그 거짓말을 숨기고 나는 믿음 있는 척 살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아프면 약 드세요 안 드세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믿음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러죠 뭐. 그런데 나의 옛 자아는 이 땅 가운데서 말이 닳도록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 없지요. 이거는 없애고 새 몸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나한테 주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너 이제 끝났다 인생이. 봐라. 다 봉인됐잖아 지금. 지키고 있잖아 지금. 너한테 뭔 역사가 나오겠어?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이 움트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 새벽 시간에 너의 속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너를 살리는 상황을 네 안에서 발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 내 새로운 나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은. 근데 이 내 자아, 속 자아를 보지 못하면은 전부 겉으로 들어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여 내가 판단한 만큼 하나님도 보시죠, 하나님.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너의 내면을 보고 있느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 너 중심 보고 있다. 그렇게 중심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물질이죠.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 보이는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려고 물질 줬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 물질로 나를 지장하고 말죠. 이 사람들한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보다 덜 생기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으며
나보다 덜 배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으며 나보다 더 잘 못생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훨씬 나보다 다 비교했을 때 낫지. 조금 좋아진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아라. 사람들 전부 판단하고 말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도 뻥가지 말해야 돼요. 조금만 내가 좀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요. 와, 또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다시는 내가 성경 잘난 체하지 말아야 되겠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불어, 독일어 천재 그런 사람이 내 옆 사람 친구더라고요. 진짜 조금 한다고 메뚜기 좀 뛴다고 발딱 뛰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있는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의 것들로 우리가 치장 삼아 하나님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오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을 오늘 무덤 속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위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말로 하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냐고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왜 생각 안 하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뒷자리 헛다리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거듭난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말만 했어요. 말만. 거듭난 생명이야지만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생명만이.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 말씀들이 내 몸을 이해하는 유익의 재료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다. 말씀은 그렇게 전부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 무덤 속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뭘 보라고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어둠 속 같은 무덤 같은 그 삶 가운데서 보시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은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내일 새벽에 주님은 그 무덤을 확 깨버리고 나오셔서 우리들을 안아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사를 찬송을 작사했던 스태포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평안해 라는 시를 썼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또 주님이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과연 기억하여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지, 안 그러면은 내 신앙다를 위하여 그 말씀을 나의 유익의 재료로만 삼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만 지나면은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 이 소망 갖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활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